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을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분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오늘과 다음 주면은 이제 이 사도신경 강의는 전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왜 읊는지를 아시겠죠. 왜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셨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사도신경이 끝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에베소서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다음 주 이제 내년 1월 1일 수요일부터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히브리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들어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과 이번 주에 설교할 그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실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좀 생소하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에베소서를 그토록 빨리 끝내고자 싶어 했는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 안에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가 이곳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전부 다 마쳤으면 로마서의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말씀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된 하나의 공동체 교회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해하시기가 쉬우셨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황이 그렇게 된지라 그래서 내년 수요 예배는 우리가 마저 미처 다 하지 못한 처음부터 다시 다루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테니까 1월 1일 새해 때는 다시 에베소서 1장부터
4장의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강주 서구청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저한테 문자 오기를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말이고 우리들은 이대로 드립니다. 네. 단 여러분들도 준수해 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마스크는 착용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음식물도 드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게 특별 방역 기간이다 해서 24일 00시부터 시작해서 1월 3일까지가 특별 방역 기간이다라고 정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히 외부의 사람들이 그동안 잘 지켜왔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오는 날 우리가 무엇인가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음식을 먹어왔던 교회로 자칫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봤자 1주, 2주밖에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음식물도 섭취하시지 아니하기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0명까지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20명이 어떤 기준이냐라고 하니까 대형교회 기준으로 20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똥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대로, 너희 법으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숫자를 지정해서 그 하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다고 전화 끊자고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굉장히 상당히 기분 나쁜 어조로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각별히 우리 교회에는 지금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면 저 무지하게 싸나와요. 여러분들 앞에, 성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지금 고양이의 발톱을 숨기고 있어서 온순한 자처럼 보여지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 굉장히 날카로워요. 내 영역 안에 쳐들어오게 되면 그게 내 한계, 내 머리 안에서 이 사람은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면 저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지키는데, 이게 우리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다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로 용납치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목자가 이 정도로, 이 각오로 지금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성도님들과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이 예배를 저는 더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기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물은 섭취하시되 반드시 물을 마실 때만 마스크를 내리시고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마스크는 다시 정상적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섭취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전달드릴 말씀들은 모두 다 전달되었으니까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가장 호황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해가 되면 가장 어디가 호황을 누리죠? 바로 점집이 가장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왜 호황을 누립니까? 올해 한 해 살아왔던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별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년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어떤 것이 내 애군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액을 막고 새해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전부 다 점집에 가서 토종 비결이니 사주팔자니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겠어요?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와 하나 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그분이 살아왔던 삶을 우리가 사주팔자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에게는 애정운이 있었습니까? 그분에게는 애정운도 없었어요. 그분에게 관운이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관운도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재물운이 있었어요? 재물운도 없었어요. 그분의 인생 내내 그분은 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삼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재에 끼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예?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그의 삶은 삼재에 걸린 사람처럼 마치 원진살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뭐한 삶을 살아요?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저주받은 자의 삶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사셨어요? 하늘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사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서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들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내년 새해에는 저에게 관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정운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그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세워놓으신 교회를 진정으로 믿는 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어떠세요? 찔리십니까? 왠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나, 내가 그와 같은 꿈을 바라고 있었지는 않았나, 여러분들의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부끄러우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 오늘 그 마음을 전부 다 털어내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성도들 간에 그 교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전부 다 삼재에 낀 원진살이 붙어있는 자의 삶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가는 데마다 오히려 자기의 있는 것을 털어서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먹였던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있었으면 인자는 뭐 할 것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렇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강주리씩을 남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예수가 정작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그 평강을 우리들에게 선사하여 주시면서도 그 예수님 삶에 닥쳐오는 그 어떠한 상이나 어떠한 고난에도 예수님은 요동하셨습니까? 흔들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아니, 애정운도 없어요. 재물운도 없어요. 관운도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전부 다 반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였었고 그의 가진 것을 뺏으려 하였었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는 보시면 언제나 무엇이 넘쳐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하여 줄 것은 뭐를 선물하여 준다?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여 준다는 것은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뭐가 넘쳤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사냐고요? 지금 내 심령이 뽀글짝뽀글짝거리고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내 상대에게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 안 나와요, 입에서. 진짜 내 안에 기쁨이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만 우리 입에서 뭔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라는 참된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이, 이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나는 소망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삶과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신 자였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신 자였어요.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시니까 누구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서는 늘 누구와 동행을 하더라?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비교했을 때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목에다 목줄 걸어놓는 마치 애완동물과 똑같다니까요. 내가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가고, 너 여기다 쉬해야 하면 여기 가서 쉬해야 되고, 너 저기 가서 똥 싸라고 하면 저기 가서 똥 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였어요? 당신이 애완동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하면 오고, 너 저리 가 하면 저리 가고, 너 이거 먹어 하면 이거 먹고, 너 이거 먹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안 먹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화평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떠한 만족도, 그 어떠한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연인도 주십니까? 왜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신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재물운과 애정운과 관운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너 왕처럼 잘 먹고 잘 살아보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은 결코 그것들로 인하여서 너희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풍요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권력의 벼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 가르침 속에서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다가 가장 밑에서 가장 천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들은 너희의 기쁨은 하나님과 화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만을 알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모진 환경과 어떠한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우리들은 양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교회를 예수님의 머리로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와 한 몸인 하나님의 장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된 존재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에 대해 올바로 이해를 하고 무한 경쟁과 전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 섬김의 사람, 기쁨의 전달자로 구별되어지고 지어져가고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은 교회의 존재 양태와 지향점에 관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거룩한 공예를 우리가 홀리 캐플린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캐플린이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캐플린 처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로마 캐톨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캐톨릭 처치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 우주론적인 교회를 가리킬 때 바로 캐플린 처치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모든 교회를 아울러 그 교회를 우리들이 우주론적 관점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가 바로 천상의 교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바로 캐플린 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천상의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공회,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거룩한 공회, 즉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 안에 함의가 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전부 다 뭐한 자였어요? 전부 다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내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는 자로 바로 무엇으로? 천상의 교회로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 교회는 이미 천상의 다른 차원으로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영혼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창세전 부름받고 택함받은 교회가 집합적이며 유기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의 존재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바로 뭐다라고 부르냐면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으며 그곳에서 의롭게 된 영들과 함께 존재하는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공의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나오죠. 바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동시에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이미 새 예루살렘의 당도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을 저주받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와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지, 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모방을 해서는 아니 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교회와 예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 있어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을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의 하나는 신의 산으로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 그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떠나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렇죠. 그 이삭이 바로 우리 성도 대표요 상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루살렘은 십자가로 교회를 낳은 예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그 약속의 자녀 이삭과 그로 말미암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이 교회를 낳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은 이삭과 이삭으로 대표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이 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루살렘이 뭐였다?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를 낳은 거예요? 예수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갔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1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가 우리가 계시록 함께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은혜 나누었던 것처럼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런데 그 여자가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낳았습니다. 바로 예수는 교회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여자가 예수를 낳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인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는 것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했지요. 제가 그렇게 하늘의 예루살렘인 교회가 예수를 낳았는데 히브리 기자가 사도 요한은 낳아진 자를 가리켜 예루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자, 그렇게 낳은 자가 바로 뭐다?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다?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세상에서 삶은 성도의 탄생과 삶을 그대로 모형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과 사와 부활과 승천은 그대로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탄생과 성장과 완성을 그대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언제나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 즉 십자가의 삶이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와 예수는 뭐다고요? 그렇죠. 한 몸이며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임 당함, 즉 십자가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똑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준 은혜의 십자가일 뿐 아니라 그 십자가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완성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우리들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왜? 뭐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가 손에게 지시를 해요.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을 떠서 물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이 뭐라고 해요? 야, 가기 싫어. 목 마르는 것은 지금 머리가 마르는 것이지 내가 왜 그 수고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맞아요? 야, 이봐. 목은 네가 먹는 건데 먹기는 네가 먹고 심부름은 내가 하냐? 어? 야, 떠갖고 오는 것도 감사해야지.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먹어도 될 판인데 그것을 꼭 내가 손으로 올려갖고 네 입에까지 넣어줘야 되냐?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누리고 싶어하는 부귀와 영화와 유명한 자, 네피림 거인 되고 싶어하는 그 삶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상의 복을 소망하게 되면 아니 되겠죠. 그러면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머리가 야, 나 물 먹고 싶어 라고 했는데 뭐예요? 손이 야, 입이 네가 목마른 거니까 네가 갖다 떠다 먹어. 그 입이 바르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먹고 싶은 것을 왜 내가 걸어가야 돼?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돼? 네가 걸어가서 네 입이 좀 걸어가서 먹으면 안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입이 목을 마르면 당연히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발의 수고, 그 손의 수고로 인하여서 그 머리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였는데 머리만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목마름도 해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한 지체다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누군가의 뭐 필요한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이 하나를 위하여서 이 몸의 각 지체의 모든 부분이 이 하나를 위하여서 수고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고함이 결국 뭐더라? 영생이고 생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하나 비었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뭐예요? 욱신욱신해요. 그러면 손가락 잘라보면 돼요? 아니, 손 잘라보면 되겠네. 욱신욱신 거리니까. 제가 말했죠. 저도 얼마나 독하냐면 여러분들 그 새벽에 배지를 갖고 왔다니까요. 배지를 얼마나 이빨이 아파갖고 아니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이제 잠은 오지. 소파에 기대갖고 잠은 자는데 눈에서 눈물이 하도 욱신하니까 눈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서 귀에 이렇게 여기에 딱 고여있어요. 이게 또 그냥 잊어버리고 잘라놨는데 이게 귀에 이제 고여있는 이 물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또 귀 속에 물 들어가니까 그래야 또 눈을 떠요. 눈을 뜨면 또 이빨이 욱신욱신 거려요. 오직 했었으면은 제가 연장통에서 그 배지를 집에 있는 알코올 소독약을 뿌려갖고 이빨에다 넣었다니까요. 근데 안 달아요. 그게 주댕이가 커가지고 이 배지가 주댕이만 조금 작았으면 아마 그날 저녁에 뭔 요담을 냈을 거예요. 아마 뽑아버렸든지 빼버렸든지 뭐를 했든지 아무튼가 일을 치렀을 겁니다. 오직 했었으면 배지가 안 달으니까 손으로 빼버리려고 있는 힘껏 그 아픈 이빨을 막 있는 힘껏 이렇게 밀어버렸다니까 이빨을. 네가 아프나 내가 아프나 한 번 아픈 것은 한 번 아프고 말지 하고 그냥 이빨을 사정없이 밀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서 뭐가 뜨드득 소리가 나요.
그래서 또 이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이제 또 바깥으로 잡아 당긴 거예요. 이쪽에 이제 또 찍 소리가 나요. 이제 다 빠지겠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뽑아보면은 그거 빼면은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안 아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손도 못 대요. 이제 여기가 뭐 벌한테 쏘인 것처럼 이렇게 푹하니 올라오는데 이제는 이제 물도 못 먹겠고 소리도 안 나와요. 얼마나 아픈지 이빨을 아예 그냥 어금니를 위아래로 꽉 깨물고 있으면서 입을 못 벌리겠는 거예요. 입을. 여기가 이제 막 여기가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반대쪽 뇌에서 심장이 뛰어요. 여기에서 심장이 뛰어요. 여기서. 그러니 잠이 와요? 그래서 저 새벽기도 빼먹었어요. 날밤을 새가지고 새벽기도 빼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간신히 잠을 잤는데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의 고통이 있다 해서 그 고통을 제하여 버리면 더 이상의 큰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손가락 하나 비었다고 손을 잘라버리면 더 큰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작은 죄 하나를 지음으로 그것을 방관하여 있으면 너희 몸이 전부 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보편적 교회로서 하나라는 말씀으로 하늘의 교회가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천상의 교회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늘에서 뭐한 자예요? 하늘에서 너희가 풀린 자인데 하늘의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인데 그 영생을 버려버리고 너희들이 사망을 택하면 너희는 이 땅에 뭐한 자로? 그 사망에 매어 있는 자로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전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구원 받아요? 전부 다 천국 가요?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전부 다 불쌍한 구원이라도 받는다라고 우리 그렇게 믿었잖아요.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 선배들은 어디 책을 가져다가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세뇌처럼 시켜놨는지 여러분들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요즘의 시대가 무율법주의자로 간다니까요. 무율법주의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뭐를 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고집, 내 아집, 내 판단, 내 의로움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살아간다면 뭐예요? 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탈락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뭐 하라고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라니까요. 나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도 예수 아니었어요? 애기 때는 예수 아니었냐고요? 뭐 커서만 예수였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예수는 이 땅에 갓난 아기로 오셨을 때부터 예수였어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예수는 아직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예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성령을 받게 되자 드디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뭐 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 그것을 예수가 하시는데 그 예수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는 뭐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지자 뭐가 되더라? 이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영에 속한 자, 살아있는 혼, 하야 레페시 하야, 하야 네페시 하야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아있는 혼, 그 살아있는 혼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누가 이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삶을 이끌어 갔어요? 아니라고요. 그 안에 계셔 있는 성령, 그 하나님이 예수에게 너 이렇게라는 그 말씀에 그 예수가 뭐 한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누가 이제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였죠. 언제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시대가 언제 열렸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절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어설프게 나설지 마. 너희들 그냥 성령 받기 전까지는 너희 그냥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그대로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되자 그들에게 뭐가 임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뭐를 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해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갔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뭐 한다라고요? 밖에서 누군가가 너에게 띠를 띠고 띠를 메고 너희를 뭐 하여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끌려가는 그 삶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끌림이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상의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모든 일들의 사역들을 허락하시니까 내가 그 일에 그 하나의 뜻을 합하여서 왜? 아니 여러분들 발이 가는데 몸뚱이가 안 가냐고요. 아 발아 니 가라. 나는 배꼽 위로는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나는 등 붙이고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합니까? 네? 아니 발이 걸어가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걸어갈 때 손 이렇게 딱 붙이고 걸어갑니까? 아니죠. 아, 왜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아니 좌우로 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움직여지냐고요?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발만 움직이면 되지. 그게 협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발이 움직이니까 그 밸런스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서 손도 함께 움직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로 완성되기 위하여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그 성령의 이끌림, 그 성령의 이끌림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이끌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예?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떨기나무에서 불 붙이듯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라고요. 뭘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만 일하셔요? 이 말씀 안에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하게 내 안에서 성령이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때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선악의 구조로는
그 길을 아무리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천국 아무에게나 허락된 거 아니라니까요. 알곡과 쭉쟁이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교회 밖에 있다라고 했어요? 교회 밖에는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 이방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지 아니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기록조차도 안 해놨어요. 기록조차도. 그들은 왈가왈부해야 될 대상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한 거예요? 없음인 거예요. 없음. 그냥 너희들은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자는 그냥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먼지일 뿐이니까 그 먼지를 굳이 성경에 다 기록하여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들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을 반짝 세우고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음습한 데 가면 여러분들 뭐 써요? 닭살 쓰죠. 닭살. 등짝에 오싹하면서 여러분들 살이 이렇게 뿌득뿌득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정도까지 민감한 자로 우리는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토록 이끌고 가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뭐하더라? 찬송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며 그 기쁨이 내 삶 가운데 항상 넘치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가 즐기더라라고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과하며 예수라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입니까?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창세전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세기의 교회나 5세기의 교회나 20세기의 교회가 다 무슨 교회예요? 1세기의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1세기의 교회는 성부의 교회고 5세기의 교회는 성자의 교회고 지금 20세기의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전부 다 따로따로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우리가 삼위일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1세기의 교회든 5세기의 교회든 20세기의 교회든 앞으로 미래에 올 교회든 전부 다 그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교회는 한 몸이며 하나로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교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충족시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의 가르침이며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거기를 함께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들을 가르침인 성경은 모두 누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못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에게 가르친 것은 오직 예수만의 행복의 근원이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씀 가운데에서는 항상 초질간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시작하면 어디로 가요? 예수로 가죠. 그러면 그 예수로 가다가 결국 또 뭘 말해요? 자기 부인 말하죠. 자기 십자가 지라하고 자기 부인 말하라고 그리고 예수 말하죠. 결국 그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색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예수인 것이고 그 예수의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 예수의 제자된 자의 삶, 하늘의 백성의 삶, 천국의 원리를 아는 자의 삶이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광주시장 이름이 뭐죠? 광주시장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용석이. 네. 줏대가 없는 놈이에요, 여러분들. 그 놈은. 아니 타 지역에서 뭐 말했다 하면은 뭐예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서울이랑 광주랑 지금 같아요? 지금 틀려요. 방향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병상도 지금 남아돌아요. 그래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지금 우리 병상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뭐 하나만 단계 2.5단계 올렸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며칠 안 가서 요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꼴깍 싹 하고 올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 말을 하면 아니 서울 방역이 저렇게 뚫려 있으면 우리도 곧 그렇게 뚫린다. 그러니까 미연에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줏대가 없는 놈이니까 정치에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향방 없이 정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 설교가 옆에서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한들 제가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 좀 나쁜 말로 하면 완전히 막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여러분들 사공은 두 명일 수가 없어요. 배는 누가 운전하는 거예요? 뱃사람 한 사람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배가 난파가 되든 파산이 되든 뭐하든 그 결과치에 가서 우리가 그것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파도가 넘실넘실 치고 있는 그 한 복판에 그 한 바닷가에서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쿵 말한들 저렇쿵 말한들 여러분들 아 그래? 아 요래? 하고 되면 여러분들 그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의 말 듣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렇게 끌고 갑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끝내야 될 그 말씀들을 전부 다 끝내기 전까지는 제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그렇게 10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예수라는 것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더 이상 뭔 말을 한다 한들 전부 다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텃밭에서 가시와 은건키와 모든 자갈들을 지금 제가 선별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별해서 그렇게 털을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제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이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시와 은건키와 자갈들을 전부 다 제하여 주시고 이제 누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는 항상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 좀 세상에서 막행이가 되고 세상에서 고집불통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게 정말 너무 세상적인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 좀 고집스럽게 갈 필요도 있어요. 제가 다른 말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전해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좀 격하게 좀 전해서 좀 그게 탈이지. 그게 좀 제가 목회를 아직 병아리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탄로가 나는 거예요. 병아리. 좀 노하우가 생기면 좀 연수가 무거워서 좀
나글나글한 늙은 여우가 되면 뭐예요?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유 있게 전하겠지만은 아직 저는 뭐예요? 혈기가 넘치는 뿅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닥파닥거리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도 뭐예요? 막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토하든 뭘 하든 막 먹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기복도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우리들의 만사 형통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시작해서 예수로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잘했고 못했고는 누가 평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만이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나 고지론이나 하면서 엉뚱한 진리들을 내어놓으면서 예수 말고도 당신들은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들은 지천에 놀려있다라는 말을 한 것은 전부 다 가짜 복음이며 거짓 선지자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올바른 가르침은 오직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는 자,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알면서 하나된 교회로 가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결론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교회로 한 번에 선택이 된 것이고 한 몸으로 유기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이들이 땅에서 차별을 두고 우월감을 가지고 된다면 그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교회에 있는 보편성,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못난 자도 잘난 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특성은 거룩성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고 선택된 무리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구별된 이들은 거룩하게 이 땅에서 고립이 되어가고 외로워지게 되고 나그네 취급을 받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 그 자체가 바로 구별되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무리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과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교회가 아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는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거룩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쫓게 되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눈을 돌려 하나님의 삶을 추구하고 지향하게 되는데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늘의 거룩한 자들로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한 복음을 전해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몸으로서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도 역시 올바른 가르침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는 영상을 보시고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어서 이 말씀을 끝내야지 다음 주에 사도신경이 끝납니다. 성도의 사귐은 3절의 말씀처럼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교제나 사귐은 침묵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는 이들이 자기의 것으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사람들 간에도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역할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으로 구별을 두시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 있었을 때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큰 핍박을 받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칠 정도로 자원하여 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힘에 지나도록 해보신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에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힘이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들 놀아보신 적 있죠? 네? 여러분들이 힘이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것을 비워본 적은 여러분들 과연 있으십니까?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것을 비워내는 삶을 열심히 훈련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헌금을 교제라는 말과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말씀들을 보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3절, 14절의 말씀들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후한 연보라 하니까 후한 연보를 가지고 그 연보가 뭐를 뜻하는 거예요? 뭔 일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그 위에 구절이 뭐라고 합니까? 13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뭔 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뭘 심으면? 많이 심으면 뭐 한다고?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후한 연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후한 연보. 그런데 그 전에 또 누가 그래요? 누가 마게도니아 교회가 뭐를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뭐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물질로 그들을 도왔다니까요. 그들이 힘에 버거울 정도만큼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전부 다 싹군 일꾼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돈에 환자병 나서 돈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돈 뜯어내려고 그런 못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후한 연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마게도니아가
자기의 것을 뭐 할 정도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유익을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 없이 내 형제 내 원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뭐 한 거예요? 내 형제를 살리는 일에 그 모든 일들을 힘써 하는 거,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로 여겨주더라? 많이 심은 자로 여겨주더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털어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남의 희생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심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것을 누가 사신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거라니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털다 이제 뭐까지 털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털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더라.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없는 자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예수가 없는 자처럼 보이나 그 자가 하늘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전부 다 사사로이 인간의 인본주의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전부 다 박살내고 뭐예요? 부정시켜버리고 기각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다 하늘의 천상의 교회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얘기했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기억 못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보편성. 세 번째 그렇죠. 이게 바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의 뭐를 믿사오며? 교통함을 믿사오며라는 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상의 교회로 이미 우리는 완성되어져 있지만 그 천상의 교회로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셨던 그 통일성, 보편성, 그 거룩성의 그 삶을 우리들이 그 삶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삶을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 천상의 교회로 완성되는 것을 완성되어질 것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십자가에 쳐서 나를 복종시키지 아니하고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없는 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들 전부 다 그것들을 버리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분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선택받은 우리들은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거룩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질서를 지키시는 것이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펼쳐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도 값지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의 삶이 아무리 나를 고달게 하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육의 것을 털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육신의 고달픔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까요. 나는 그냥 여기에서 있을게요 라고 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날에 너 누구니? 너 누구니? 라고 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게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자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 댈 거 없어요. 마지막 날에. 핑계도 안 통해요. 왜? 하나님께서 뭐만큼? 먼지 한 톨만큼도 이제 마지막 그 심판 때는 뭐 하시겠다고요? 용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영부영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는 큰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통을